히브리서는 한 사도가요, 기존의 유대교 공동체와의 해유와 또 로마 정부의 혹독한 핍박과 박해로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매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교제하며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져서 이제는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두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염려하며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 자매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 아예 예수님을 버렸던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제가 어떤 말을 두 번 강조했는데요, 바로 믿음이 연약해져서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자 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요,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신앙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7절은요, 믿음장의 앞부분이라고, 12절까지는 앞부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보면 1절에 보면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딱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두 갈씩으로 제 앞에 믿음의 정의를 딱 내리고 나서 그 사례들을,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것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11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요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바른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정의를 확실히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은요, 우리가 가장 잘못 사용하는 때가 많은 성경 구절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 잘못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렇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잘못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이게 해석할 때 뭔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손에 쥔 것처럼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마침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요, 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사업의 성공이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또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수단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어른요, 이 구절을요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지 않고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실상은요, 히포스타시는 우리가 꿈꾸는 주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이렇게 실체적인 그 증거와 실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나 또 주관적인 감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처럼 어떤 날에는 높아지고 어떤 날에는 또 좋아졌다가 어떤 날에는 낮아지고 또 나빠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객관적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배움으로 알아갈수록 더욱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더 굳세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절의 뒷부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또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점차로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이 해줍니다. 우리에게.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질수록 나의 꿈의 성취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꿈꾸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으십니까?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았나요? 아니,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단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주 많이 무지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영적 능력과 생명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윤리와 종교 행위에 머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속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의 일들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옮겨야 하죠? 우리가 보이는 현상,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나에게 옮길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그림자를 옮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에 있는 그 실체, 본체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본체를 움직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그 본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렇듯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영적인 힘을 부여하는 그 동력은요,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가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를 움직이는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주 높은 산을 만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치병, 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죽음,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채무 때문에 너무나도 압박하는 그 재정적인 그 위험은 우리를 산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잃고 그렇게 되면요, 그런 산이 우리 앞에 있으면 소망도 잃고 또 꿈도 잃어버려서 더 이상 나아갈 이렇게 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저 산 너머로 가야 하는데, 그럴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럴 힘조차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산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실체인 영적인 세계를 옮기는 것인데, 그러한 때 우리는 산 뒤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은요, 바로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고요, 또 보이는 것은 잠깐 있으면 사라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보이지 않는 산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바라봄으로 그 실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만을, 현실만을, 그 현상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요, 실망과 분노를 이렇게 나를 또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실망과 분노 등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를 그리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면서 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그 열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영적인 세계와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고 열쇠임을 알았다면 아래 질문대의 답은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읽지 않고 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으로 읽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보이는 것, 이렇게 관계를 보이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을까요? 답을 이미 아시죠? 믿음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일 중에서도요, 영적인 일,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구원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또한 제사함은요, 어떻게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눈을 뜸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가 각자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전에 등장한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누가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세 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4절 앞부분은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4절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여부는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이고 또 믿는 자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 5장 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어떻게 드렸다고 알고 있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나 자신을 포함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려면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무엇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5절 뒷부분에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방법은요,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요, 그분과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내용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한다는 것은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과 에녹의 삶이 증거하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안개 속에 우리가 걸어갈 때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면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 채 무작정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 그 어둠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바로 상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노아가 어땠습니까? 어째 보면 이렇게 방주를 막 산 위에서 짓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뭐 하는 짓이지? 미쳤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상 너무나도 미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구원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잘 많이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내가 손에 쥔 것 같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믿음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분께서 열매를 주시고 결과를 주시는 그 믿는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는 그 열쇠와 문이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면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실체인 그림자가 아닌, 저 현상이 아닌 그 실체를 붙잡고 나아가는 키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끼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를 여는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실체인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이는 그림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체인 영적인 세계, 하나님 계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기대하며 믿음으로 성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잘못된 왜곡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온전히 믿음을 취하며 믿음을 받으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그것을 취하여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으며 그것들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